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처음 10월 설교 시리즈에 대한 광고가 주보에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제가 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말씀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나 맥락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났고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인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딱 떠오르면서 아마 성도님들께서 주보를 딱 보셨을 때 내가 김경수도 알고 김영국도 아는데 김은지는 누구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스럽게 말씀 전하면서 제가 누구인지도 소개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 설교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와 그리고 또 하늘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던 이유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과 고민을 하던 중에 딱 이렇게 짧게 제 자신을 소개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 13기 하늘가족입니다. 동탄조이 가정교회에 속해 있고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소개입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소개를 설교 끝날 때 똑같이 한 번 더 읽어드릴 건데 이 소개의 의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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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맨 첫 단어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재밌는 것은 이 내용이 1장이 아니라 지금 6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한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읽어보면 1장부터 5장까지도 뭐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이나 해설은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7장과 8절에 있는 말씀들 연달아서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근데 여기서 아하스는 우시야의 손자였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뭔가 편안하게 자기 아들까지 대동하고서 왕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서슴없이 왕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가 아예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건 아닐지언정 어떤 높은 신분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8장 2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을 막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맥락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신분을 가졌고 제사장을 비롯한 어떤 이런 종교
종교 권력들과도 가까운 사람이 이사야였다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역대하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이사야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이사야가 맞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마치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하던 그런 사가들처럼 우시야 왕을 따라다니면서 우시야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지켜봤고 그것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글로 기록할 수 있을 법한 지혜를 가진 당대의 특별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사야는 왕족의 피가 흐르거나 왕족과 아주 가까운 사람, 그러면서도 제사장들과도 가깝고 역사를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갖춘 그런 그 시대의 엘리트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스라엘의 점진적인 변혁을 기대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예언들을 뱉어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기록할 정도의 관계였다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과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권력인 우시야 왕을 조금 더 의지하는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시야 왕이 죽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지켜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우시야 왕이 사라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 이사야가 성전에 처음 간 게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전에 방문했을 텐데 이 시기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사야의 눈이 달라지고 이사야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 이후에야 이제 그 자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언도 하고 선포도 했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뵙지 못했던 이 5장까지의 이사야는 아마도 적절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명이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제 삶과 너무 비슷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뱀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게 원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선악과의 효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효능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는 건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는 깜냥도 안 되는 주제에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별해내는 존재로 그런 특성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선 안 될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죠. 우리가 회사 생활 같은 걸 상상해봐도 방금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이사직을 맡긴다거나 임원의 직책을 맡기면 그게 행복할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높은 지위는 자기 자신을 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결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억지로 거기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던 내용인데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은 반드시 차별로 이어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도 그것을 절대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그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별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해놓고 나면 무조건 그 둘 사이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A와 B를 나누고 나면 그것을 위계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차별하게 돼요. 우리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와 자연, 이성과 감정,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인간과 자연,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분해 놓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고 혹은 좀 더 우월하고 월등한 거고 무엇 하나는 낮은 거다라고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저주받은 특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위계가 생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차별하게 된다.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막 반드시, 절대로, 무조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망가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진학하기 직전이었던 그 겨울방학 때, 중학교 3학년 그 겨울방학 때 수련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모태신앙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 체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3년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제 개인 신앙과 교회 활동, 학업 이런 것들에 막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치는, 그리고 당연히 목회자를 꿈으로 삼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나들목 꿈꾸는 게 오던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시기에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뭔가를 구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잘 믿는 나, 그리고 나보단 좀 덜 믿는 내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에 최선을 다하는 나, 그리고 그것만큼은 못 따라오는 것 같은 내 친구들, 이런 식으로 구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절대로 나쁜 의도로 구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니까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믿고 친구들과 같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 구별이 반드시 차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점점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제 친구들한테 제가 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숨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얘네랑 같이 동등한 게 아니라 내가 얘네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욕심이나 어떤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얘네한테 나누고 같이 해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자꾸만 숨겨놓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밀어낸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신학교 가던 시절에 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제 마음은 이제 자기 혐오와 오만이 동시에 있는 정말 이상하고 역설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에 막 취해가지고 오만하게 행동하다가 어떤 날은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면서 무의미하고 쓸모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태에 빠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들에 대해서 좀 떠올리다가 제가 여기다가 사탄은 넛지의 달인이다 뭐 이상한 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넛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코끼리 멱살을 붙잡아가지고 왼쪽으로 틀려고 하면 그게 틀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간식 같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코끼리가 왼쪽으로 올 수 있게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자기계발서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사탄이 정말 이 넛지의 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정면으로 딱 막아서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예배드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누릴 수 있게 내버려 둔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톡 쳐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풍삼기를 우리 목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풍삼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납받았다, 이거를 가득 누리게 냅두는 거예요. 가장 가득 누리게 냅두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던집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또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득 감격하게 냅뒀다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로 망가뜨리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뭔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 말을 마음껏 외치도록 냅뒀다가 마지막에 는을 만으로 바꿉니다. 나는 특별해가 나만 특별해로 바뀌도록 내 마음을 탁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됐다. 이건데 이것도 가득 누리게 냅둡니다. 같이 사랑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냅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공동체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네가 네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 널 떠나지 않을까? 네가 그렇게 더러운 걸 드러내고도 저 사람들이 널 사랑해 줄까? 그러니까 당장 솔직해지지 말고 어느 정도 나 스스로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내 문제를 적당히 해결한 다음에 말하라. 조금만 지연시켜 솔직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넛지의 자세로 다가오는 것이 그런 사탄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2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비판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넛지에 빠져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음을 가득 품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이 되게 유독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살다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제가 다녔던 대학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저는 이 표현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저는 혼란 끝에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회심을 해가지고 기존의 개인 구원과 내세 중심 비합리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강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회 참여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을 해야 된다. 이게 제 대학 생활의 어떤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생 운동도 하고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랑 별반 다르지 않게 자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속에 숨기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기 비하와 오만이 교차하고 있는 내 인생을 점점 속으로 숨기고 속에는 어찌 보면 쓰레기가 쌓여가는 상태로,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안수도 받고 군대에서 목회도 하고 잘할 때도 있었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심각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해석을 얼마 전까지는 제가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 이런 줄도 모르고 사실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그런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 몰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드디어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재앙이 닥치겠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가 뭔가 마음이 불안정했을 거라고 느끼는 근거가 사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와,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로 된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거나 할 때 임하소서 이런 가사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임하시면 우린 죽는 거예요. 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과 성전을 어떻게 옮기고 성막을 이동할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죽는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셨던 경험이 있는 성물을 만지기만 해도 죽고 성소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진노와 심판 앞에서 기본적으로는 임하시면 죽는다가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수로 인해서 결과가 좀 달라진 것뿐입니다. 여전히 임하시면 죽는다는 이 공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를 구별하고 자연스럽게 차별해내고 또 그런 사탄의 넛지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자기 혐오와 오만이 가득한 역설적인 삶, 또 동시에 그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쌓고 살던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짓말을 하고 제가 속에 막 숨겨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통날 위기에 딱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처음 보시겠지만 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잘조잘. 근데 원래도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거짓말로 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적당히 넘기고 막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때도 내가 뭔가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 평소처럼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때 한 거의 10여 년 만에 비상식적으로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리고 막 손이 막 떨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거짓과 포장과 속임수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면서도 후회됐어요.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 돼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절규하고 나서 숯불로 입을 지지는 그런 고통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고통을 거친 후에야 이제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을 씻고 용서받고 다시 사랑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저는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눈 하나를 뽑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이제 제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고고한 흰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룩하면 흰색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할 때 목사들은 그 하얀색 스톨을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룩해 보여요. 막 깨끗해 보이고. 근데 사실 실제 거룩은 그런 색깔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더러운 자취방에 살아가다가 뭐 부모님이나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하면 쓰레기를 막 구석에 이렇게 몰아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몰아놓고 나서 겉은 깨끗하니까 그걸 그냥 냅두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 속에 몰아놓은 것들이 반드시 썩어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겉으로 고고한 흰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 피와 같은 그런 아픔이 흐르더라도 무언가를 잘라내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보에 있는 레위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여러분 이 제사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흰색 가운을 입고 혼자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앉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이런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날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규약에 대한 내용인데 날짐승을 데리고 제단으로 올라갈 때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 짹짹거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이 새의 목을 비틀 때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명소리가 들리고 목이 잘린 채로 막 움직이는 그런 새의 피가 튀기는 그런 모습들, 코에는 막 비릿한 혈향이 느껴지면서 저 새가 지금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있구나 라는 그 모습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목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제사는 이 마시면 죽는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그 떠오른 이후에 이 마시면 죽는 게 맞는데 죽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게를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죽음의 무게를 무겁게 느낄 때 십자가의 무게도 무겁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화로 돼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곧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사야가 외치죠.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장 공동체적인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사실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을 막 해석할 때 원래 대학 딱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던 그 시절에 저는 항상 저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는 엄청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살다가 대학교 때는 엄청 진보적인 신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이 정반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저는 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혼자 거룩해지려고 하고, 혼자 앞서 나가려고 하고, 혼자 깨끗해지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해진 거나 뭔가 사회 참여적으로 노력한 걸 가지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거에 대한 막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만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게 되고, 숨기니까 썩게 되고, 제 자신이 망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성자가 되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할 때 이 도자가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으면 그 말 자체가 개인으로 부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무리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불러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있을까 했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가 아니라 백성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먼저 구원받고 거룩해진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주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을 건데 이게 하나는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했던 말이고 뒤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기독교 교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전제처럼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게 아니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보니까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지 않을 거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적인 구원이 없을 거면 나도 지옥에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제1원리라는 그 교리에 대한 아주 무거운 반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김영국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다시 보여주셨던 그 꿈에도 나오는 그림, 그거를 생각해봐도 그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살아나는 이 과정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개인의 입장에서 먼저 구원받고 결단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조금 더 모이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좀 더 모이면 네트워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은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이런 거는 그냥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가 아까 군목 이야기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남소연 목사님 후배입니다. 제가 공군 군종 목사였기 때문에 남소연 목사님과 군에서도 알고는 지냈던 그런 사이였는데 군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지난주에 여러분 그 브로셔 받으셨던 거 있죠? 그거 저는 돈 낸 지 한참 됐습니다. 동역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본 강좌 심화 강좌 들으면서 이 나들목의 DNA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단어가 이 하늘 가족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면 성도라고 하면 이게 무리 도자긴 한데 솔직히 성도 하면 공동체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늘 가족이라고 하니까 곧장 그 공동체적인 의미가 드러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가 바뀔 때가 되었다. 이 주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가 전가수 때까지 함께 누렸었던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절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우리 예전에 같이 나눴던 최은하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축복을 받고 싶었던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어머니와 편먹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2장에서 야곱이 아니라 주어가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배고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누구 뭐 속여서 뭐 훔쳐 먹었겠죠. 야곱이니까. 야곱이 배고프면 뭔가를 훔쳐 먹고 속임수를 쓰게 돼 있는데, 주어가 달라지면 이스라엘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방식들을 고안해내고 함께 그 안에서 대안들을 찾아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그동안은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혼자 먹을 걸 찾아 나섰겠죠. 그럼 뭐 살이나 찌고 비만이나 되는 게 그냥 그게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가, 뭐 제가 동탄조이 가정교회니까 동탄조이가 배고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개인이 잘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공동체인데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각자 도생이고 개인인 것처럼 속여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원류로 돌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공동체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 위대한 상징입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줬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엄청난 죽음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날 건데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준비하고 이거를 문설주 위에 발라야 된다.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요? 저게 말이 되나? 저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도 그래도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같이 이야기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준비하고 문설주 위에 발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상상력이긴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에 자기 첫째 아들을 붙잡고서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얘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통 속에 밤을 보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도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겠지만 아침이 왔다는 걸 모두 알았을 거예요. 저 멀리서 이집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죽었구나 라는 걸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옆집에 있는 같이 피가 발라져 있는 저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같이 경험하고 넘어가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사랑을 함께 바라봤을 것 같아요. 다 함께 공동체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가, 특히 가정교회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담보해주고 함께 목격한 구원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에베소서의 말씀, 이거 너무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마치 유월절 사건과 같이 우리를 같은 구원을 경험한 한 몸으로 묶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반드시 막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면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두 명을 보면 뭐 둘을 뭐 재산으로 구별을 하든 아니면 뭐 생긴 모양으로 구별을 하든 뭔가 모르겠지만 구별해 놓고 그 안에 위계를 만들어서 차별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생겨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도 잔뜩 기뻐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탄이 와서 톡 건드려서 우리를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면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교만해지고 또 다음 날은 땅을 파면서 자책하고 점점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썩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방식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같은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이 무리들을 묶어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너가 아니라 너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한 이후에 사탄이 저를 움직이고 저를 유혹했던 가장 무서운 넛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또 망가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은 그런 체험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노력하지. 길어봤자 1, 2년 가겠냐?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자꾸 들었습니다. 딱 그런 고민을 품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때가 저희 아들이 이제 딱 100일 정도 돼서 100일 때까지는 항상 집에서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안수받았던 교회에 이제 첫 나들이를 한번 갔었어요. 첫 나들이를 갔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아내랑 같이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긴 해야 될 텐데 그 교회는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어디를 가야 될까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공군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 주셨던 이유가 제가 전역하기 직전쯤에 이 공군 군목단에 하나복 동역회원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나눔하는 게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제가 약간 지나가는 말로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에 맞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내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그게 제가 원래 같았으면 그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역하기 한 달 전이어서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 선배 목사님께서 기억을 하시고서 정말 신기하게 첫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딱 그 타이밍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들 뭐 꿈꾸는 교회라고 성남에 있다. 너네 집 제가 안성 살거든요. 안성에 있으니까 멀지 않을 거다.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남소연 목사님도 계신다 이러면서 가보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 교회에 오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제가 정말 모든 걸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즘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인생 전체를 되돌아봐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고 이게 제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뭔가를 지금 특별히 잘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쉽게 삐지고 아내가 뭐라 하면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막 자꾸 서운하고 그런데 막 그 서운해하면서 막 바닥을 기다가 또 뭐 하나 잘해가지고 뭐 성과를 하나 만들면 이거 왜 아무도 칭찬 안 해주지 이러면서 막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한계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풍삼기 가서 택준이 형한테 말해야지. 제가 그 말로 지금 그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게 아까 1부 때는 택준이 형이 안 앉아 있어서 이게 눈물이 좀 덜 났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자님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인격적으로 막 절친이 되고 막 못 그랬을 수도 있죠. 시간이 막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동탄조이 가정교회에서 모임 지속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서로 막 약함을 드러내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는 저런 얘기를 해 쉽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느끼면서 그 안에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공동체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꾸로 말해서 아무리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서로 솔직하게 말해봤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공동체 많이 했거든요. 막 솔직한 척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으로 재해석되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한탄하고 푸념하고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연결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약간 그물처럼 연결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뭐 가로축이 될 수도 있고 세로축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가정교회겠죠. 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다른 축으로는 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적으면서 되게 막 기도하게 됐었는데 제가 처음 교회 왔던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좀 민망하잖아요. 이게 또 목사기도 하고 뭐 제가 남소연 목사님 후배입니다 이러기도 좀 민망하고 뭐 이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를 붙잡고 처음 오신 거 맞죠? 했던 우리 성학은 성도님, 저랑 아내랑 풍삼첫 해주셨던 김원성 목자님이, 유미자매님, 그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팀원분들, 또 부부 세미나도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부부 세미나도 함께 했던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든 분들과 그 모든 분들의 섬김 안에서 오며 가며 인사하고 또 같이 찬양 인도해 주신 찬양팀 분들의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그물망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공동체적인 그물망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탄의 넛지를 피할 방법이 도저히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적인 관계가 저를 살리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세상의 신음에 손을 내미는 공동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보면 독화살의 비유라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독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이걸 빼고 독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쐈나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한테 독화살을 쐈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이 독을 치료해주는 공간이 돼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을 향해서 깨어진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신음의 목소리를 보내오겠죠. 우리가 이것도 깨졌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뭐 가정교회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적인 구원의 구물망이 잘 만들어진 다음에 그 세상을 섬기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내가 단독적으로 내 힘으로만 막 달려들려고 하다 보면 나도 지금 독화살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내 몸으로 저 세상을 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변혁을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위한 방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안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같이 누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서 세상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져나가고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처음에 하는 자기소개를 말씀 끝날 때도 똑같이 한번 하겠다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 13기 하늘가족이고 동탄조이 가정교회에 속해 있고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꿈꾸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오신 우리 15기 하늘가족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따로 뭐 누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 하늘가족 공동체임을 그 정체성 삼아서 언제나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저희 잠깐 1분 정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성자가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하늘가족으로 공동체적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공동체와 하늘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